6월 29일 목요일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다민족, 다계층 공동체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로마서를 마무리하시는 과정으로 개인과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어떤 공적 직함 외에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개인으로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훈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엄격한 사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격려하는 참으로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역할도 사도께서는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그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사도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뵐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베베 집사님을 추천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특별히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 그 고린도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서 겐그레아는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겐그레와 같은 여러 도시로도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겐기라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시죠. 일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디아스코노스라는 그 집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번역하는 그 단어의 여성 목적격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 또는 사역자라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면서 나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이미 여성들이 이러한 집사의 직분에 임명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겐그레아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 조직을 갖춘 교회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베는 밝다, 빛을 내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우리 자매라고 소개하시죠. 혈연관계로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매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추천한다는, 천거한다는 것입니다. 소개한다는 것이죠. 자신 있게 그를 자신의 대리자로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사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여성 지도자로서 대단한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러한 분이죠. 2절에 특별히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 성도들이 혹시라도 우월감으로 그녀를 배타적으로 그렇게 천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도 또 하시죠. 이 보호자라는 단어, 프로스타티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 모임의 합법적인 우두머리 또는 대변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성형으로 여기에서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베베는 바울 사도의 후원자요, 구원자요, 조력자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 보호자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부유했고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여성이었지만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위치에 있었고 바울 사도의
그 열악한 그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를 후원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런 기둥 같은 집사님이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적극 추천하며 로마서를 그녀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베가 로마서를 전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베베는 참으로 사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신임을 얻는 교회의 집사님이요, 또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그의 이름이 놀랍도록 첫머리에 16장 첫 줄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보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특별히 3절에 사도께서는 동역자로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등한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동역자로 부르는 것은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죠. 수고를 치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 동역자로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중에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그들은 로마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우연히 사도를 만나 서로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그 장막을 만들며 자비량 동역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브리스가는 보통 브리스길라라는 아시리아족 여성의 그 여성을 지칭할 때 하는 그 애칭입니다. 그 바울이 그들 부부를 호칭할 때 남편인 아굴라보다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하죠. 왜 그렇습니까? 브리스가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더 중요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자기 남편 아굴라보다 더욱 성숙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6절에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자세한 교리를 가르칠 때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브리스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동안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바울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돕다가 결국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사망하자 로마로 이렇게 다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돌아갈 때 베베와 같이 동행한 것으로까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4절에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몫을 내려놓다 입니다.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몫을 내려놓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기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에베소에 있었는지 고린도에 있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바울이 목숨이 위험했던 적이 있죠. 그때 아마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말 죽을 각오로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아름다운 관계, 그것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깊이 감사하며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희생적인 헌신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향과 그들의 사역의 소식이 아주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모범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집에 있는 교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가 로마 전체 교회에 포함된 하나의 교회에 불과하겠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가정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있었고요.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고 라오디게아의 룸마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정교회들이 그 초대교회의 출발에 큰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네도를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언급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아세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아세아에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오랜 선교를 하셨죠. 그런데 그때 그 선교의 시작점에서 이방인으로서 첫 회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도 첫 회심자에 대한 사랑이 특별히 각별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로마까지 그 복음의 동역자로 에베네도는 또한 수고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아세아에서 열매라고 주님 앞에 열매인 것이죠.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이죠.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마리아가 등장해요. 성경에는 7명의 여인이 마리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하나이죠. 7명 중에 7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들은 모두 한결같이 신앙이 훌륭한 여인들이에요. 하나같이.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그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봐서는 로마교회 초창기에 그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녀의 수고와 헌신에 로마교회가 힘입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주 활동적으로 그 사역을 헌신적으로 했을 것이다. 7절에 특별히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하시죠. 특별히 친척 골육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이었음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들이 어떤 가까운 촌수의 친척이라기보다는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친근한 관계였고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사도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아주 존중이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주 초반기에 회심을 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의 무리와도 쉽게 연합될 수 있을 만큼 그게 어떤 계기로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불리아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우르바노는 노예 이름, 일반적으로 노예 이름으로 여겨지고요. 특별히 스다구,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 그는 아주 귀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노예 신분과 귀족의 이름이 나란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렉의 문하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들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노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노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말하죠. 특별히 그에게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실한 봉사를 계속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죠. 아리스토블로는 헤로당의 손자입니다. 정확히 아그리빠의 형제이죠. 그는 그런 귀족 신분으로 로마에 오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이 기독교인은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리스토블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죠.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특별히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권하시는 것이죠. 아마 아리스토블로 아래 있던 노예들, 일꾼들 그리고 그에게 속했던 상당한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죠. 11절에 헤로디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온도 친척이라고 부르고 있죠. 유대인 동료라는 것이죠. 동족, 이스라엘 사람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도 등장합니다. 나기스는 학자들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나르키수스라는 이런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해방된 자유민인데 굉장히 고무술수에 능한 부자였고 잘 알려진 자였다고 합니다. 이 나기스에 대해서는 칼빈이나 렌스키나 브루스나 머레이나 모두 바로 티베리우스의 노예로 있다 해방된 자유민으로서 아주 큰 권력을 휘둘렀던 권세가였을 것이다. 그 나기스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나기스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역시 그의 권속들 중 일부, 그의 노예와 그의 가족들 중에서도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칼빈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사악함이 들끓는 속에서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악한 나기스의 집에도 복음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놀랍고
대단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에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분과 귀천과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과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인간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12절에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 13절에는 루포가 나오죠.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죠. 특별히 루포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되죠. 구레네의 사람 시몬은 사실 특별히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가 먼저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루포 역시 그렇다면 택함을 입은 자고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헤르슨이라는 주석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마 바울 사도가 그 루포의 어머니의 신세를 많이 졌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을 때,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자기의 가족들을 떠나서 아주 가장 힘든 시간에 루포의 집에서 루포 어머니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그의 친절,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사역 중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움 중에 특별히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그 친분을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기억하는 사도께서는 그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 맺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헤메, 바드로바, 헤마, 아마 그들은 노예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로 여겨집니다. 15절에는 빌롤로고 율리와 또 네레오, 그의 자매 올론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황제의 가문의 권속들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노예 출신이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들을 형성했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 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고요. 그래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공동체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기억하고 편지에서 서로 문안하고 입맞춤, 1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보통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사도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시고 또 특별히 모든 교회라고 하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그런 일체감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흩어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함께 묶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떤지요? 사실 이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 이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특별히 교회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서로 기억하며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어떤가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고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의 모습대로 주님 안에도 또 기억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우리의 신앙을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주일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